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매일 성경 사무엘상 25장 23절로 24절 말씀, 구약 성경 452장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3절로 44절, 구약 성경 452장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사계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손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하므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여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이리라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리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함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2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나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비가일의 살리는 지혜로 나누게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안 한 여인의 지혜와 용기를 통해 숱한 사람들이 화를 면하고 살아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분열과 갈등의 시대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 속에는 분노가 일상이 된 이들과 상대적 관계로 상실로 인한 분별력을 잃은 사람들이 함께 공존해야만 하는 과제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남탓과 조롱, 상대적 박탈감, 또 인명경시 등은 분노를 생산합니다. 우리에게는 분노는 이해하지만 분별 잃은 분노를 잠재우는 그 분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알려줄 지혜의 목소리가 간절합니다. 그 지혜의 목소리, 그 생명을 살린 것은 무엇이며 어디에서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심판하는 분이십니다. 잠언 24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행악자 때문에 붕괴하지도 말고 악인을 시기하지도 말아라. 행악자에게는 장래가 없고 악인의 등불은 끄지고 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나발은 상대방을 모욕하고 죽이는 말을 일삼았고 아비가일은 상대방을 인정하고 살리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들 인생의 주변을 돌아보면 나발과 같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그 사람을 통제할 힘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불편하게 한다는 그 이유로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하나님께 직접 지혜를 구하고 공의롭게 심판해 주시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불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지혜롭게 대처합시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서 나발을 낮추고 다윗 앞에 엎드려 지혜로운 말로 분노를 가라앉히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나발을 직접 죽이는 것은 이스라엘의 주권자에게 좋지 않는 일이 되리라고 설득합니다. 결국 다윗은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에 크게 고무되어 나발을 죽이지 않기를 바라는 그녀의 청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발은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 죽게 되었고 이 소식들은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신의 아내로 데려오는 말씀입니다.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아야 할 내용은 다윗이 나발에게 선을 베풀었다고 하더라도 그가 나발을 죽임은 정당하지 못합니다. 선을 행함에 있어서 대가를 요구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윗은 그간의 모습과는 다른 고압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나발이 분노할 만한 방식으로 그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역사적 배경으로 접근해 보면 나발은 죽어야 했습니다. 그가 다윗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시대가 바뀌고 있음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주권자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길에 방해가 되는지, 즉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는 자는 사라져야 합니다.
21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났을 때 그녀는 계속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다윗을 내 주라고 부르며 자신을 당신의 여종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책망하기를 바라면서 당신의 여종이 당신의 귀에 말하리니 자신의 말을 들어달라고 간청합니다. 여기서 아비가일이 하는 말의 내용은 6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5절에 2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는 불량한 사람 나발에게 마음을 두지 말라고 하며 나발은 자신의 이름의 뜻과 같이 미련함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당신의 여종인 아비가일은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발과 아비가일을 언급함으로써 나발의 가문에 대한 개인적 원한이나 갚는 졸장이 아니라 주님의 전쟁을 수행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일깨워 줍니다. 26절 말씀 세 번째는 여호와의 사심과 주의 사심으로 맹세하는 바 여호와께서는 주 다윗이 친히 피를 흘리면서 복수함을 막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직접 복수하지 않더라도 주께 대적하는 원수들과 주께 해를 끼치려는 자들은 나발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아비가일은 나발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 너무나 당연하여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네 번째는 준비해온 예물을 받고 여종의 허물을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전쟁들을 싸우며 평생 악을 멀리하는 다윗을 위해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이므로 조급하게 작은 손해에 분노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9절에서 이렇게 확인시켜 줍니다. 사람이 일어나 다윗을 쫓으며 그의 생명을 뺏으려 하더라도 주의 생명은 여호와의 돌보심으로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당신의 원수들은 물매에 실어 던져버리실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30절 말씀 다섯 번째는 여호와께서 이미 하셨던 말씀대로 모든 선을 당신을 위해 행하시고 당신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주권자로 임명하실 때에 무죄한 피를 흘렸다든지 친히 복수하였다든지 하는 일로 흠이 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 말씀의 주권자는 다음 왕으로 확정된 왕 후보자를 가리키거나 아니면 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무죄한 죄를 흘림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같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나발을 죽이는 것은 무죄한 피를 흘리는 것이라고 암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1절 말씀 여섯 번째는 여호와께서 주께 선을 베푸신 때에 여종 아비가일을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의 이러한 말은 나발과 그 가족을 살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친히 복수하여 마음에 그리낌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요청입니다. 이 내용은 다윗을 위한 요청이었기에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2절로 44절 말씀입니다. 32절입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을 자신에게로 보내어 만나게 하신 이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여호와께 찬송을 드립니다. 여기서 찬송을 돌리는 것은 축복을 빌다는 의미가 됩니다. 33절에서 다윗은 아비가일의 지혜에 대해 칭찬하고 자신이 스스로 복수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에 대해 하나님께 복을 받도록 빌었습니다. 여기서 막다는 가두다라는 뜻입니다. 34절의 아비가일은 다윗이 친히 복수하지 못하도록 그를 가두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자기를 막아 아비가일을 해치지 못하게 하신 분이 여호와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막다는 저지하다, 억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35절 아비가일의 말과 선물에 크게 만족한 다윗은 평안히 돌아가라고 말하면서 그녀의 요청을 수락했습니다. 32절로 35절 말씀 속에서 나발의 가문과 다윗을 구한 아비가일을 만나보았습니다. 죄를 시인하고 무릎을 꿇는 아비가일이 역설적으로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합니다. 이를 통해서 다윗 속에서 꺼져가던 소명의식을 되살려 주었습니다. 39절입니다. 다윗은 나발의 죽음을 여호와께서 자신의 모욕당함에 대하여 복수해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이 스스로 보복하는 것을 막으시고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되돌리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부하들을 보내 아비가일에게 결혼을 제안하게 됩니다. 마지막 40절로 42절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갈멜의 아비가일에게로 가서 다윗의 의중을 전달합니다. 아비가일이 일어나 코를 땅에 대고 절하며 주의 여종인 자신은 주의 신하들의 발을 씻겨야 하는 여종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결혼을 성낙하면서 아내로서보다는 종처럼 섬기겠다는 겸손한 태도를 표현한 것입니다. 다윗의 급한 성격을 잘 아는 아비가일은 서둘러 일어나서 자기를 따르는 5 소녀와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아비가일의 결혼은 다윗에게 큰 재물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미래를 맡긴 아름다운 아비가일과 또 아름다운 다윗의 연합은 보기 심히 좋은 창세기 1장 31절의 아름다운 창조의 질서를 따라 하나님과 다윗이 하나 되어 열어갈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방식으로 장애물을 제거하고 악인을 처단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마저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게 하십시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할 일을 드립시다. 아비가일의 살리는 지혜 3가지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문을 구한 지혜의 말씀입니다. 남편의 어리석은 언행에 대한 빠른 판단과 다윗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한 적극적인 실천을 통해 아비가일은 남편은 물론 가문 전체를 구합니다. 이 여인은 겸손하게 또 어리석은 남편의 과실을 인정하고 다윗의 분노를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핑계와 변명, 책임 전가는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두 번째, 다윗을 구한 지혜의 말씀입니다. 죄를 시인하고 무릎 꿇는 아비가일이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했습니다. 아비가일이 한 일은 그 큰 죄를 지을 위기에서 다윗을 구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자신을 구한 지혜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여인의 뼈아픈 지적을 수용하였고 그녀를 통해 죄를 짓지 못하게 막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발을 심판하시자 다윗 자신이 심판자 노릇하지 못하게 막으신 그 은혜를 다시 찬양하고 홀로 남은 지혜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가문을 구한 지혜, 그리고 다윗을 구한 지혜, 그리고 자신을 구한 이 지혜는 아비가일과 다윗의 아름다운 연합과 또 보기 심히 좋은 창조의 질서를 따라 하나님과 다윗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 열어갈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사무엘의 부재를 잊게 해 주었습니다. 개인적 묵상과 함께 하루를 열어가겠습니다.